네, 오늘은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9절에 있는 그 부분들을 제목으로 땄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가 황제처럼 대접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리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도 이방인들처럼 저주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다르지 않구나. 이방인하고 똑같은 사람, 즉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죄인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온 이유를 몰라서 고넬료에게 묻는 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넬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고넬료에게 물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는 이제 도달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사울의 회심 사건, 사울이 바울이 된 회심 사건과 더불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 저희들 같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던 사건, 시작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 역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많은 어떤 지식이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암송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전체가 들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어쩌면 말씀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기독교 역사를 바꿨던 사람들은 어쩌면 말씀의 사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앞서 중요하게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어쩌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대적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이해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어.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 내가 이해하고 있어 하는 것 때문에 오해한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쩌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나한테 10이라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지식이 10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10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도 못 사용합니다. 기도 안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3이라는 지식이 있어요. 3이라는 지식이. 근데 기도해요. 그러면 3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은 이 3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10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고 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얘기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이 다른 말은 뭘까요? 나는 기도해. 예수님인데도 나는 기도해. 하나님인데도 나는 기도해. 너희는 기도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적인 그리스도인의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지적인 그리스도인들. 조금 배웠다고 하는 조금 어느 정도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알면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네,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굉장히 큰 착각. 말씀을 아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근데 말씀을 살아내려면 말씀을 아는 걸로 절대 못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경험해 보신 분 아시잖아요. 알아요. 분명히 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거 아닌데 라는 것들을 하면서도 알아요. 머릿속에 이거 아닌데 좀 아닌데 그래요. 근데 안 돼요. 힘이 안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험을 못합니다.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하는 느낌이 너무 처절하게 들어요. 무슨 말씀 아는데 왜 그럴까요? 생명줄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네, 말씀으로 지적으로 어떤 부분에 충족도 시킵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유튜브로도 듣고 말씀도 읽고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만 일어나냐? 희한하게 10년 전이나 분명히 나는 바뀐 것 같은데 바뀐 것 같은데 옆에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안 바뀌었어. 똑같아. 너나 잘해 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뤄. 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기도했던 사람. 베드로도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 성령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성령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고넬료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왜 왔는지를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자, 고넬료의 대답부터 먼저 볼까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그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왜 보냈는지 베드로에게 자기 부하 2명, 하인 2과 부하 1명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도 모릅니다. 지금. 고넬료도 지금 베드로가 왜 왔는지를 몰라요. 베드로도 왜 왔는지를 고넬료에게 물었어요. 근데 고넬료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이렇게 또 묻는 겁니다. 예, 이제 이야기해 주십시오. 베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도 모르고 고넬료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만 알았냐면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만 알고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둘 다 몰랐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왜일까요? 머리 쓰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인도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실 때 여러분을 믿음으로만 인도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시켜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께 이해받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해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조직 신학하고 신학 공부하고 박사학위 하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해되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경배받는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인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해해야 되느냐? 왜 이해되냐? 이해를 통해서 믿으려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만 하신 분이시구나.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를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더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의 지성을 쓰셔가지고 어느 정도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해시켜 주십시오. 말씀의 해석을 잘 바르게 다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저도 모릅니다. 잘. 구약 이렇게 잘 몰라요. 그리고 해석하고 있지만 제가 읽는 것들 다 또 올바른 해석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안에는 뭐가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제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라는 믿음,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할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을 쓰시는 겁니다. 믿음을. 이 두 사람은 베드로, 하나님을 수제자 3,000명 돌이키고 죽은 자 일으키고 병자들 회복시켰던 그 베드로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위대한 건 베드로의 위대한 겁니다. 몰라. 저 몰라요. 우리 몰라요. 잘 몰라요. 이렇게 한 게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척합니다.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알아가야죠. 우리의 몸부림인 거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조금. 근데 이거 그러니까 코끼리 코 만지고 나서 코끼리 닫아. 코끼리는 이렇게 길쭉한 동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개미가 코끼리 이렇게 만지고 그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잘 몰라도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분의 기도할 때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뜻이 뭘까? 이거 맞나? 분별해야 되죠.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러면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따라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하는지 베드로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이렇게 성령의 이 고넬료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한 단어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단어로. 뭘까요? 제가 3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입니다. 성령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을 한 단어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 삶으로. 그러면 베드로는 증인인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야 될지를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증거해야 될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증거해야 될지를 오늘 설교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이것은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는구나.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구나. 우리는 이걸 원래 알기 때문에 별로 충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러 가는 것을 율법에서도 금했던 얘기입니다. 걸리면 어쩌면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였어요.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하나님의 저주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잘 암송하고 있느냐, 학벌이 얼마나, 어떤 직장에,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 어떤 차를 모느냐, 어떤 회사에, 좋은 회사를 다니느냐, 어떤 가정의 배경이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이게 경이가 되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세히 묵상해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무서운 얘기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마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노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행동을 하면 몰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신다니까, 마음.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없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눌 때, 복음을 얘기할 때도 그냥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니까요. 마음 없이 나눌 수 있어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거 겉으로 그렇게 하긴 했잖아요. 겉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보고 마음에 그렇게 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니까요. 왜 했는지.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우리 새로운 사람도 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얘기할 때 마음이 감격이 없어요. 마음에.
그분의 은혜에게도 사랑에게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니까요. 그 자리에 나와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근데 마음은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설교를 듣던, 네, 뭐 복음을 듣던 마음은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그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신다니까요. 이거를 전하라고. 이제 이걸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유대인인데 저 사람 이방인인데 이거 보지 않구나. 그치지 않고. 자, 베드로는 어떤 생각까지 했을까요? 아, 앞에서 나는 사람이라 할 때 죄인이라고 고쳤다고 했잖아요. 아, 내가 3,000명을 전도하고 3,000명을 설교했더니 돌이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일들을 했잖아요. 아,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그것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 3,000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당하지 않아도 그 3,000명 때문에, 그 중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 합당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이에서부터 남이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냐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사랑은 얼마나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냈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을 주고받았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주고받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상급이나 영원한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인정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있는 겉으로 보이니까 중요하지 않아. 이방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유대인이라고 해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알도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를 전했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36절부터 듣겠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받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앞에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걸 줬다고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저희가 새로운 삶 때 했잖아요.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대신, 여기 만유가 뭘까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창조주 개념, 만물을 창조한 만물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였어요. 그거 선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이야. 만물의. 온 땅, 온 세계, 온 열방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야. 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통해 알아지는 하나님입니다. 알라나 유대인처럼 그냥 하나님으로만 그걸로만 하나님, 알라가 아랍어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만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났던, 죄인들을 통해서 떠났던 그 죄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권위만큼 심어주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느 순간 이거 희미해져 가지고 오직 예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돼. 무슨 예수님이 안 되더라도, 예수님 궁극적으로 믿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아.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만유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이 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증인. 고넬도 증인이고 자기도 증인인 겁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할 때, 여기 요 내용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거 아닌 사건이 뭘까요? 바로 40절에 나오는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다 알게 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부활은 어땠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는 어쩌면 교회 사람들이 다, 교회 종교적으로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십자가 하면,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십자가 하면 구원이니까, 믿자의 본전이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다 알아요. 공개적으로 다 알려진 사건이라니까.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십자가는 알아요. 어느 정도. 그 십자가 믿는 거구나.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어쩌면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십자가는 안다니까, 십자가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부활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겁니다.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삶을 안 살아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안전해도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해 합니다. 근데 부활의 사건은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내가 죽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도 죽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만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좋아.
그렇게만 몰려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부활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쩌면 소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전도했던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 죽은 자도 그 재판장,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전했던 그 말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의미심장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거다.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심판받게 될 거다. 오직 예수가 기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다원주의가 요즘 미국은 사실은 이 남침례교 교단, 보수적인 교단 빼놓고 거의 다 요즘은 무너졌습니다. 말씀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 믿는 것이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 예수님은 꼭 주인으로 살고 예수님은 꼭 그렇게 오직 예수 해야 돼. 타협하고 그냥 예수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럼 아시지. 이렇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심판받는 겁니다.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정했던 핵심은 또 뭐였죠?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전해야지만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전하시도 안 됩니다. 부활도 함께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로만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예수님이 오직 기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하다 끊겨졌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방 선교가 열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듯이 우리에게 이방인 선교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을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성공, 이 세상에 있는 기준, 이 세상에 있는 성공, 보여지는 사람들 보여지는 좋은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좋은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게 된 동기, 그것을 하는 이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물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이방인. 우리도 이것을
알고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의지적으로도 억지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만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에 알려고 계속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알아가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삶을 먼저 사십시오. 그래야지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